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산상수훈을 다 말씀하시고 이제 결론에 이르는 부분에 가서 결정적인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근데 중요한 것은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지 뭐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내어 쫓고 많은 권능도 행하였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를 위해서 일평생 살고 충성하고 헌신했다고 그러는데 주님은 모르시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되면 일평생의 믿음이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거기 지혜로운 5 처녀가 있지만 미련한 5 처녀들은 버림을 받았습니다. 신랑이로다 나와서 맞으라라고 할 때 그들의 등불에는 기름이 없어서 불이 꺼져가고 기름 사러 갔는데 주님이 오셔서 기름 사가지고 다시 와서 문을 두드리는데 문은 이미 닫혔고 더 이상 기회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있는 의인들에게 나와 함께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의인들이 언제 우리가 주님을 영화롭게 했습니까? 너희들이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보았다. 왼편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원한 지옥의 불못을 향하여 내게로 떠나가라라고 말씀했는데 우리가 언제 주님을 외면했습니까? 내가 배고플 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지 아니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지 아니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병들 때 돌아보지 아니했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라고, 나를 떠나가라. 그리고 영영한 지옥의 불에 들어가라라고. 주님이 모른다고 영영한 불에 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한마디로 그들을 향하여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에게는 영원히 불타는 지옥만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형식적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밖으로 보게 될 때는 주여 주여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같고 하나님의 사람 같고 구원받은 사람 같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구주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시면 내 모든 생애의 삶이 나의 주이신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나의 주님이라고,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삶을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는 것은 위선자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인이신, 그리스도가 주인이신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참된 구원을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고백의 열매가 삶의 현장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귀신들도 주님을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귀신들은 지옥에 가야 할 영물들입니다. 일평생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죄짓게 하고
사망을 가져다 준 철천지 원수 마귀도 당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 아니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 자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사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믿음은 행함으로 일한다라고 하는 사실. 믿음이 있으면 삶의 연장 가운데서 그대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삶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건 영혼이 떠났다라고 하는 사실. 영혼이 떠나면 그건 시체입니다. 그런데 시체는 영혼만 떠났지 살아있을 때나 며칠이 지나면 땅속에 들어가서 썩어 냄새나고 비참해지지만 영혼 떠난 시체는 똑같습니다. 눈만 안 뜨고 있지, 숨만 안 쉬고 있지.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영혼이 떠나버린 인생은 시체입니다. 흙으로 돌아갈 썩을 시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 죽은 믿음 가지고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입으로 믿는다고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악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0절에 미혹을 받지 말라, 속임을 당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음란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남색하는 것은 동성연애하는 사람,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 술 취하는 자, 후욕하는 자,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누구든지 자신을 속여서는 아니 됩니다. 믿는다고 하는 말만 가지고는 아니 됩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하시면서 떠나라고 하십니다.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한다면 고백하는 대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의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의 모든 것이고, 내가 주로 고백하고 주님이 나의 주님인 것을 믿고 세례를 받고 이제는 생의 삶이 바꿔졌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서 육체 가운데 살던 인생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음대로 살고 있느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인 것처럼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만약에 우리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버리운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 속에 계신가를 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해해서는 아니 됩니다. 기독교는 고상한 명상이나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사색을 즐기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깨달음의 종교가 아닙니다. 아, 그렇구나. 무릎을 치고 깨닫고 명상하고 사색을 즐기는 이런 종교가 아니다는 사실입니다.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은 자는,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주여 주여 하면서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은 거짓이요 계명에 불순종하는 것이다. 아무리 많은 말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여도 삶의 습관이 변하지 않는
악한 자라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생명이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나의 주로 영접하고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했으면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불순종하고 거짓말하고 음란하고 세상과 짝하고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주가 아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자신을 준엄한 첩도 위에 세우고 자세히 살피는 일은 고통스러우며 불쾌한 일입니다. 오늘 이런 설교를 들으면 매우 불쾌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주일날 다 출석하고 성도고 목사고 장로고 집사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든다라고 하는 사실. 그때 회개해야 합니다. 말씀이 있을 때 회개해야 해요.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이요 우리의 심령의 골수를 쪼기는 것이, 칼은 수박이나 호박만 자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을 쪼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는데 과연 주님이 나를 찾으실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타났습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기를 원했을 때 과연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드렸었는가? 우리는 말씀 위에 세워놓고 자신을 늘 살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 속에서 참으로 나의 주인이신가? 아니면 나는 나의 명예와 이익과 그리고 나의 만족을 위해서 일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이렇게 교회 출석하는데 주의를 지키고 자리를 지키고 앉았는데 그리고 11조도 내고 감사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하고 있는데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누구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일하고 있는가? 누구를 위한 것이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고린도전서 11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일이든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 아니면 나는 전혀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속이는 무서운 함정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주인이신 구주를 부르기만 하고 행함은 자신을 위하여 하는 것은 무서운 불법의 행위입니다. 불법은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불법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이 없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이 자기 생각대로 행하다가 버림받은 대표적인 사람이 구약의 이스라엘의 통일왕국 첫 번째 임금인 사울 왕이었습니다. 어느 날 여호와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불러서 저 사울 왕에게 가서 명령해라. 아말렉을 가서 진멸하되 하나도 남기지 말고 짐승까지 다 죽이도록 내 뜻을 전해라. 하나님이 사울에게 가서 명령하라고 했습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될 때 적과 꾸리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가는데 아말렉이 사는 사람 동네를 지나가게 됐습니다. 길을 좀 열어다오. 우리가 지나가다가 곡식을 먹으면 곡식도 물어줄 것이고 물을 마시면 물값도 줄 것이니까 이 길을 좀 통과하게 해달라. 아말렉이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약속하신 것입니다. 천하에서 아말렉을 도말해버릴 것이다. 다 끝내버릴 것이다. 드디어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사무엘을 통해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울 왕이 군사를 거느리고 출전해서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크게 승리했습니다. 크게 승리했는데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아말렉의 왕인 아각을 살려두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돌아오니 어디서 양의 울음소리가 나고 소의 울음소리가 나옵니다. 왕을 살려두고 양과 소와 살찐 것을 멸망시키지 아니하고 남겨두었습니다. 이때 선지자 사무엘이 이 양의 울음소리, 이 소의 울음소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사울에게 물었습니다. 이때 책망을 받았을 때 불순종한 사울 왕은 그거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실제적인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제일 좋은 것들을 살려두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때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한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이 절하는 죄와 같다. 하나님이 소나 양을 잡아서 번제로 태워서 희생의 제물을 드리는 기름보다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겠느냐? 제사 드리는 것을 더 기뻐하겠느냐? 소도 양도 기름도 다 여호와 하나님의 것입니다. 착하게 쓰는 날이에요. 사술의 죄와 같고, 사술 사기치며 간사하며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런 죄 저지르는 것과 사신 우상, 죽어버린 우상을 섬기는 것, 완고하고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악한 영들을 섬기는 죄와 같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장대로 하나님 기쁘시게 한다고 제사 드린다고 했던 왕이, 사울 왕이 폐위를 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소나 양의 제물보다 우리의 순종을 찾고 계시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믿는다고 하는 자들 가운데 옳은 말하고 매우 바쁘고 활동적이고 굉장한 일들을 하고 자기가 교회를 혼자 다 섬기는 것 같은 놀라운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밖으로 보면 주여 주여 하며 굉장한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심으로 자신을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행위는 교회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하고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고집하고 주장하고 교회 생활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자신을 위해서 하는 사람,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배신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주님에 대한 철저히 주님을 모욕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방법으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더 큰 모욕이 어디 있겠느냐? 우리는 주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순간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다 못 박아버리고 죽어버린 사람,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난 줄 믿습니다. 나의 생애는 예수 안에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먹어도 주를 위하여, 마셔도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한 것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 대한 최대의 모욕은 전적으로 자신을 드리지 않는 어리석은 인간의 주장과 행동이고 삶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영생의 나라를 위하여 다시 사셨음을 참으로 믿는 사람들이라면 결론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생각과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의 주인이십니다.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지배권을 가지고 계시는 주인이십니다. 주님의 뜻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뜻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선배들처럼 하루하루를 살면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89편 15절에 여호와여 저희가 주의 얼굴 빛에 다니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얼굴 빛에 다닌다라고 하는 건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 의식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의식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 빛 안에서 세상을 산다는 사실입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도 내 과거도 내 현재도 내 미래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라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를 수 있는 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니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여호와의 얼굴빛 안에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기를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임재 가운데 머무를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할 때나 바쁜 때나 틈날 때나 사람을 만날 때나 상점에서나 기차역에서 줄을 설 때 짜증이 날 때도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시선 안에서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정신없이 운전하고 가는데 골목에서 자동차 하나가 확 튀어나옵니다. 입에서 나도 모르게 욕설이 튀어나와. 그러면 안 된다는 사실. 하나님이 그 욕설을 듣고 계신다는 사실. 그를 위해서 내가 미소를 지어야 할 것이냐 욕을 해야 할 것이냐.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다는데 그 얼굴빛 안에서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거나 혹시 병들어 걸려 누워있을 때나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방황하고 있을 때나 언제든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환경이 좋냐 나쁘냐는 것이죠. 건강하고 잘되고 형통하고 모든 것이 다 복되고 있을 때 하나님 잘 공경하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삶의 현장 가운데서 얼마나 내게 유리하느냐 불리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야. 내가 얼마나 나이가 들었느냐 젊었느냐 남자냐 여자냐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환경 따라서 믿음 생활하는 것은 환경이 변하면 얼마든지 바꿔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따라 충성을 해야 합니다.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대로, 가난하면 가난했을 대로, 부자면 부자대로,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들었어도 어느 순간에도 주님은 주님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벳세다 넓은 들에 어린아이 손에 들렸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주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를 남기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린아이라고 그 손에 들렸던 보리떡 5개라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가난한 가난 과부가 엽전 동엽둔이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주님은 그것을 칭찬하고 계셔요.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가졌든지 가지지 않았든지 어느 순간에도 우리는 주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줄 믿습니다.
흔히 나이가 들면 몸도 마음도 약해지고 날씨가 추워지면 관절통이 심해지고 일어나는 어려운 일들을 이겨내는 것보다는 그저 그 어려움에 굴복해 버리고 맙니다. 아이고 허리야 죽겠네. 더욱이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큰 일을 감당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나 젊었을 때 주님 사랑하는 건, 나이 들었어도 주님 사랑하는 건 변함이 없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나이 들었다고 그래서 적당히 살아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의 사람은 나이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위하여 큰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가나안의 7족속과 31의 왕 하나하나를 다 격파하고 가서 취해야 했습니다. 정복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땅들은 다 정복했는데 거인이 사는, 안악자손이 사는 이 헤브론에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이 지났는데 아무도 들어갈 자원자가 없습니다. 이때 85살이나 된 갈렙이, 85세의 갈렙이, 오늘날 내가 85살이로 돼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고 자원하여 출전해서 거인들이 사는 땅 헤브론을 정복하고, 헤브론을 정복했을 때 이스라엘이 정복 전쟁이 끝나게 됐습니다. 갈렙처럼 큰 기회가 오게 될 때 나이가 많다고 주저하거나 피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갈렙처럼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사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세상의 환경을 탓하거나 나이를 탓하거나 내 위치를 탓하거나 내 능력을 탓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주여 주여 부르는 것처럼 주의 영광을 위해 사시기를 바랍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말씀을 요약합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형식적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에 주님으로 모시지 않고 주님과 함께 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지만 주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이 자기 생각대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주여 주여 말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내어쫓고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한 사람들이 아니고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명예와 이익을 위해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그런 자들을 향하여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는 주님이 나의 주님이신가? 아니면 형식적인, 아니면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는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은 아닌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전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아들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인간의 처지에 쓰셔서 멸시와 천대를 다 받으시고 속죄의 이생의 제물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었습니다. 결론은 하나입니다. 주인된 내 생에, 내 모든 생의 주도권을 주께 양도하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라라고 하는 것에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생각도 나의 삶도 내가 걸어가는 일도 주님이 원하시면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라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전폭으로 자신을 드리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행위로 순종과 결단하지 못하고 말만 한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불법이라고 주님이 강조하고 계십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으로 믿는다고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결단이 있는 믿음이 바로 예수를 믿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순간순간마다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건강했을 때나 병들었을 때나
젊었을 때나 나이 들었으나 말씀에 순종해서 주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참으로 지혜로운 복 있는 영광의 주님을 기쁨으로 만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